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구절이 짧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굉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멋진 비전이 있는 말이죠. 우리가 내 속이 있습니다만은 세계는 나의 속이다. 그러는 순간 뭔가 마음이 커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거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태도를 지배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죠. 그리고 그 습관이 축적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되고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흔히들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두 가지 약만 먹으면 형통한 삶을 산다. 그 두 가지 약이 뭐냐? 구약과 신약.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말씀만 잘 먹으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을 사게 되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뉴얼. 어제 우리 권사님이 어떤 그 차가 방전이 돼가지고 차 뚜껑을 열었더니 여러분 하이브리드라서 옛날에는 배터리가 옆에 있었는데 도대체 배터리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뉴얼을 열고 뚜껑을 여는 게 어디 있나 했더니 보통 본네트 그 옆에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건 또 문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매뉴얼을 보니까 문을 어떻게 여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뭐예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삶에 대한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베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도 되지 않는 모순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어떤 책을 썼냐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앞으로 10년 안에 이 성경은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자도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죽었고, 그 이성의 시대라는 출판됐던 그 출판사 안에 성서협회라는 본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은 헌책방에서 구하기도 힘들지만 지금 성경은 18,000개에 달하는 언어로 500만 권 이상이 출판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13장 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A라는 게 AI 알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사용할 거. 이제 뭐 딕셔너리를 찾을 필요도 없고 뭐 구글에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 사주팔자가 어떨 건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에다 뭘 물어보면 AI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생긴 사람도 내가 얼굴이 어떠냐 그러면 당신은 참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아양을 떨어요. 그렇다고 AI는 정보가 다 믿을 만한 정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뛰어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바이블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과 유익에 대해서 한 3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남겨놓은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가, 그 신약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듯이 자기의 상상력을 쓴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하는 게, 이게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그런 특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인격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선언만 내가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죠.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마스터, 주인이구나. 그 선언 아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선언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빅뱅 티어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의 한계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상식 속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출장 중에 비행기를 탔는데 런치를 먹는 가운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비행사에다가 항의 편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행기 회사에서 정중하게 사과의 편지가 왔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비행기를 잘 관리하지 못했네요. 우리가 특별히 소독도 하고 좌석 커버도 잘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그 불량식품을 제공한 스튜디오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비행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흐뭇했어요. 참 괜찮네. 실수할 수 있지. 그때 흐뭇했는데 병치를 뜯어 보니까 자기가 보냈던 편지가 툭 떨어지는 거야. 보니까 거기에 사장이 그 세크터리에게 한 메모가 있어요. 그 메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친구한테 늘 보내던 바퀴벌레 사과 편지를 보내줘.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Send this guy that stand rot letter.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늘 보내는 상투적인 레터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거죠. 형식적인 편지죠. 마음 어린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편지를 읽은 동안에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분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자세를 고쳐 앉고 읽느냐, 아니면 그냥 상투적인 그냥 보통 책처럼 읽느냐 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에 야훼라는 말만 있으면 읽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한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잠이 안 온다고 성경을 비고 자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비고 자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3927 제가 이 교회 올 때 샀는데 좀 책에 너덜너덜해졌어요. 딱 10년 쓰니까 이렇게 되네. 이제 한 권을 또 새로 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하고 그냥 읽을 때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은 내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어떨 때는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때때로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모르고 예수 믿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파워포인트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만은 옛날엔 그래도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요즘은 그냥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옛날에는 성경 참 많이 읽었어요. 교회에서도 뭐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점점 막 그냥 구글이나 AI 보느라고 성경도 안 읽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고 영적인 새로운 도전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만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대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뭐냐? 우리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은 우리를 살핀다 하는 거예요. 살핀다. 여러분, 수술용 메스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성케 하고 심령과 육수를 수술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왜 생깁니까? 몸의 밸런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육신적 균형이 맞춰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흥사님들 가운데 말씀을 잘 쪼개는 분들이 있었죠. 저분은 참 말씀을 잘 쪼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예언서의 말씀을 잘 쪼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것을 강조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 쪼개서 교회도 쪼개지고 자기 신앙마저 쪼개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쪼개져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 조십자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나를 쪼개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쪼개다가 밥만 먹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에 그래, 저 말씀은 나를 향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칠 수 있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펴봐야 되는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굉장히 공기가 깨끗한 것 같지만 햇빛이 한번 쫙 제대로 들면요, 이 안에 엄청난 먼지가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안 보여요. 보통 때는 이 정도는 나 괜찮아,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 정도 살면 됐지, 나와봐, 내가 누구 사기친 적이 있어, 이 정도면 꽤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는 자신의 본질적인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자신의 애티튜드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계명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참 사랑이 부족했구나.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따라야 될 많은 샘플, 이그샘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많은 예수님의 이그샘플, 내가 따라야 되는 본이 있는가, 그런 본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의 태도가 변화되고 말씀의 커맨드,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결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 앞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항해도 풍천 지역에 안서방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축지법, 변신술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에게 한 3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훈련했는데 별로 이렇게 변신술에 대해서는 스승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때 마침 스승님이 외출하는 사이에 몰래 그 도설서를 읽고 이 별거 아니네.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괜히 내가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마에다가 뻐꾹이라고 쓰고는 집 앞에 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뻐꾹뻐꾹 그랬더니 부인이 내려오더니 여보, 당신 왜 뽕나무 위에서 뻐꾹뻐꾹 그러셔? 안서방이 한다는 소리, 여보 내가 뻐꾹이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서방이 나중에 안뻐꾹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자신이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읽었어, 많이 알아. 그러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격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 스스로 안뻐꾸기가 되어서 그냥 아는 척하고 만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인격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뭐 믿음 연령이 다 다르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 안에 내 인격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덜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얼마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은 영적인 엑스레이,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살피신다,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해 준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누가 충고하면 속으로 니나 잘해. 충고받는 나이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금다 예리면 우리의 영과 혼과 고수를 찢어지면 또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했다가 암이 발견되면 보통 환자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가정에게 얘기하고 환자는 맨 나중에 듣게 되죠.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딱 뭐서 검사했을 때 암이면 그 의사가 직접 말합니다. 당신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고칠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절망하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래.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매몰찬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환자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민교회라는 그 특별한 우리가 세팅이 있잖아요. 여기 이민교회에 있다가 한국교회 가신 분들,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이민교회에선 전화하면 가슴이 덜컹한데 또 교회 안 나오려 그러나 또 어딜 간다 그러나 또 뭐 내인데 뭐 목사님인데 뭐 또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 그러시나 그러고 가슴이 덜컹덜컹 그리는데 한국에 왔더니 목사님 전화하면 너무 좋다는 거야. 목사님 좋은 거 사주시고 막 대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막 죄에 대한 얘기하고 막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뭐 내가 좋은 데 가서 살지 뭐. 그래서 사실 강단의 내용들이 점점 듣기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성장에 대한 얘기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강단에서 잘못된 얘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라는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나를 책망하시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때때로 내게 좋은 말도 듣지만은 때때로는 거북한 말씀도 있어요. 왜? 내게 거북하게 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뭐죠? 이런 말도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소서. 그 근심 중에 낙심케 하시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 단기 코스는 없어요. 때때로 주님 앞에 울기도 하고 때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당분간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그래도 링 안에서 계셔야지. 링 바깥에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몇 마디 막 해주고 싶지만은 그래도 참는 거죠. 네? 교회가 누굴 위해서 나오나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조그만 일 때문에 A교회에서 B교회 가면 B교회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 B교회에서 C교회, D교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오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 문제 속에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거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원수는 제대로 해결해서 화해해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저 사람이 보고 싶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꾸준히 스텝 바이 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변화되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앉는 자리에 그대로 다 앉아요. 자기 습관을 고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인내가 키워주고 사랑이 키워주고 변화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왜?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눈에 보이는 거냐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늙어가는 주름 아무리 핀다 그래도 그게 다 펴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올리다 보니까 배꼽이 이마에까지 갔다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건강한 미모도 다 지나가는 거. 어떤 사람은 카톡에 보면 젊은 시절 이쁜 사진을 쫙 올려놨더라고요. 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해서 늙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흰머리 생긴 거 어때요? 흰머리대로 자랑스럽잖아요. 내 인생에 관력이 있는 거예요. 주름이 한 개, 두 개 생기면 뭔가 연륜이 있잖아요. 그 연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늙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된 삶에 누군가 충고해주고 누군가 아픔을 함께 해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성숙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애쓰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격이 변화되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